여러분, 인내 그러면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욥이 가장 먼저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인내할 것을 권면하면서 욥의 인내를 본보기로 삼았을 정도이니 욥은 그야말로 인내의 대가, 인내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도 욥 못지않게 인내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에 있어서 참 인내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노아는 순종에 있어서 인내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노아는 즉시 방주를 지었는데, 신학자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그 기간을 길면 120년, 짧으면 80년에서 100년 걸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던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가인의 후손과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온 땅에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인류의 심판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120년이 될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으로 120년 후에 대홍수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그런 암시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대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신 후에 즉시 바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한다면 방주를 지은 기간은 몇 년이 되겠습니까? 120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설령 심판을 경고하신 후에 한참 있으시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80년에서 100년은 걸렸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 말은 최소로 짧게 잡아 80년이 걸렸다 하더라도 결코 그 작은 세월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긴 세월 동안 노아는 말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8년도 아니고 80년 동안, 길게 잡으면 100년,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보통 인내가 아니면 불가능하였을 겁니다. 노아는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고 노아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그 인내심도 대단한 인내심이지만 노아는 또 다른 면에서 인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바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가 방주 밖으로 나올 때까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가 시작되어 땅에 물이 범람했다가 땅에 물이 거쳐 물이 마를 때까지 방주 안에만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인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홍수 기간을 계산해 보면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간 후 방주 밖으로 나오기까지 1년 열흘이 걸렸습니다. 비는 40일 동안 왔지만 그러나 물이 줄어들고 물이 완전히 거칠 때까지, 방주 밖으로 나올 때까지는 1년 열흘이 걸렸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대홍수가 시작된 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열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 둘째 달 17일 열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대홍수가 끝나고 완전히 땅이 마르게 된 날이 601년 둘째 달 21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601년 둘째 달 21의 날. 그러니까 1년하고도 21의 날이니까 열흘이 더 걸린 셈입니다. 우리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은 바로 1년 열흘이 걸린 셈입니다. 비는 40일 동안 쏟아졌지만 땅에서 물이 거치고 땅의 물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방주 안에서 기다린 시간은 자그만치 1년 열흘이었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제주도로 졸업여행을 갔을 때 목포에서 카페리오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카페리오를 탄 겁니다. 카페리오를 처음으로 탔는데 배 안에는 오락시설도 있고 온갖 유락시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시설도 좋고 넓고 또 갑판에 나가면 바다를 즐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한두 시간은 정말 좋았는데 4시간 동안 배 안에 있으려니까 점점 지루해지고 멀미도 나고 해서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4시간도 아니고 40일도 아니라 1년 열흘이나 배 안에 있었으니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제한된 공간에 짐승들이랑 같이 있어야 하니 그 짐승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얼마나 참 고약했겠습니까? 방주에 창문이 있긴 했지만 비가 오는 40일 동안은 창문을 열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창문이 유리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밖을 내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방주 안에서만 1년 열흘 동안 갇혀 산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보통 인내가 아니면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침내 40일이 지나자 비가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아멘. 자, 이 말씀은 40일 동안 비만 쏟아졌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이 창문이 닫혔다 이 말은 기쁨의 샘이 터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땅속 깊은 곳에서 지하수물이 터진 겁니다. 지하수물이 위로 솟아오른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는 말은 그동안 하늘의 창이 열려서 쏟아졌다는 얘기인데 이 하늘의 창이 뭐냐? 대기권 밖에 있는 그 물층, 거대한 수증기층, 물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온 겁니다. 그것이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쁨의 샘도 닫히고 하늘의 창도 닫히고 비도 그치고 자, 그래서 이제 창문도 열 수 있게 되었고 창문을 열고 바람도 공기도 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 밖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아멘. 자, 이때가 바로 그러니까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게 된 때가 바로 홍수가 발생한 지 1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열째 달 그 달 초하룻 날이라고 했는데 이때가 바로 홍수 발생 224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물이 창궐하고 범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계속해서 또 방주 안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땅에 물이 얼마나 빠졌는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이때가 바로 홍수 발생 264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노아가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까마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직 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물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돌아다닌 거죠. 산봉우리는 보였으니까 아마 산봉우리에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나 8절 9절을 읽어보면 노아가 까마귀와 함께 비둘기도 날려보냈는데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다시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산봉우리 외에는 물이 범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또 방주 안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비둘기도 날려보내고 이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만큼 빨리 좀 물이 좀 빠졌으면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 거고 그만큼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아멘. 자, 노아가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또 비둘기를 날려보았는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뭘 물고 왔어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노아가 다시 돌아온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을 때 이제는 물이 많이 빠졌구나. 이제는 산봉우리만 보인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나무가 드러났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지만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아직 비둘기가 마음 놓고 머물 수 있을 만한 환경은 못 되는구나. 비둘기도 마음 놓고 머물 만한 환경이 못 된다는 것은 아직 내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또 노아는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자, 이번에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또 날려보았을 때 그때는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때가 278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때 노아는 이제 비둘기가 이제 머물 만한 환경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더 설레고 기대감이 컸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아멘. 자, 이렇게 또 이렇게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면에서 물이 완전히 거쳤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 노아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을 겁니다. 물이 거친 걸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뚜껑을 제치고 이제는 창문이 아니라 방주 위에 있는 뚜껑을 제치고 나가 본 겁니다. 보았더니 지면에 물이 완전히 거쳤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됐구나 하면서 나가고 싶었지만 노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야 이제 방주 밖으로 나가거라 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내 눈으로 보기에도 제 눈으로 보기에도 물이 다 거쳤는데요, 이제 내려가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좀 따져보기도 하고 그 조급한 마음을 드러내길 수도 있을 만한데 노아는 철저히 하나님 명령만을 기다리면서 여전히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자,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다. 이제 완전히 마른 겁니다. 이때가 375일째입니다. 이때가 바로 대홍수가 시작된 지 1년 하고도 열흘째가 되는 날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어보고
물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알았지만 노아는 더 기다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철저하게 기다린 겁니다. 자,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우리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노아야, 이제 너랑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 네 아내랑 함께 나오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자 노아와 노아 식구들은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정말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자 말없이 방주를 짓기 시작했고, 방주 그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짓고 났을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순종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방주 안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하셨을 때 방주 안에서 철저하게 인내하면서 기다렸고, 마침내 방주에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자 그제서야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노아는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고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순종을 잘했고 인내를 잘했습니다. 노아는 결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조급하여 하나님보다 먼저 행동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설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급하여 하나님보다 먼저 설치게 되면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얼른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은 조급한 나머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두어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급함 때문에, 그 조급한 행동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나아가서 오늘날 국가 간의 분쟁을 초래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첩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 아랍 국가, 아내 사라의 아들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 간의 그 국가 분쟁, 그 중동 분쟁은 지금까지도 풀 수 없는 숙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조급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그 조급하게 했던 그 행동이 가정 불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분쟁을 초래하고 지금까지도 세계에 정말 그 어느도 풀 수 없는 그 중동 분쟁, 세계의 문제까지 초래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설치는 일은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교회 부흥이 급하다고, 교회 부흥이 얼른 뜻대로 안 된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든지, 얼른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암호하거나 또 결혼을 해버린다든지, 사업이 얼른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술수를 써서 하려고 성공시키려고 한다든지, 이런 조급함은 일을 그르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들이 얼른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응답이 더딘다고 하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행군할 때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일 때까지 행군하지 않고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움직이고 이동하면 그때서야 또 행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그들은 멈췄고, 구름이 이동하면 그들은 또 이동했습니다.
하루든 이틀이든 1년이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광야에서 그렇게 해야만 안전할 수 있고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조급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설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함께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이 술 맡은 간원장은 곧바로 석방되었습니다. 그가 석방되었을 때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나가면 왕에게 네 억울함을 알려서 너로 하여금 이 감옥에서 나가도록 내가 도와주마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약속을 했건만 그래서 요셉은 정말 이제는 드디어 내 억울함을 풀고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감을 가졌지만 안타깝게도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렇게 설렜는데 1년도 아니고 2년의 세월이 또 흘러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러나 그때로부터 만 2년 후가 되자 성경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만 2년 후에 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뭘 의미합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만 2년 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됐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을 때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자를 방방곡곡에 찾았을 때 그제서야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셉은 애굽 왕 앞에 서게 되었고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은 그 자리에서 석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은 2년이나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때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십니다.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가장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잊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요셉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시고 요셉을 존귀케 하시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자, 그러니까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때를 기다리시고 때를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려고. 그러면서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다가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믿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그리고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처지에서,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시고 존귀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특별한 특징이 있는 배입니다. 다른 배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노아의 방주에는 자동차 핸들과 같은 그 운전대 역할을 하는 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는 방향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키를 안 받는 것은 깜빡 잊어서 안 받는 게 아니고 만들지를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 설계도에 키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의도적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인도하마 너는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 지시대로 방주의 키를 만들지 않았고 방주 안에 있을 때 그저 하나님께 턱 맡기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께 턱 맡기고 방주 안에 있었던 겁니다. 키가 없는 방주는 망망대해 떠 있을 때에도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쳤을 때에도 둥둥 떠다닐 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고 맡긴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딱 머물게 한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방주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키는 없지만 이 방주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키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 방주의 방향을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방향을 알고 그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맡겼을 때 안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아라랏산에 머물게 된 겁니다. 자, 이처럼 노아는 방주의 방향만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언제 밖으로 나올 것인지 시간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했습니다. 나오라고 할 때까지 방주 안에서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방주 뚜껑을 제치고 열어보았을 때 물이 다 거치고 땅이 거의 말랐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지만 노아는 조급하게 얼른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결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조급하게 먼저 설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른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답답하고 조급해하지는 않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턱 맡기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되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요셉처럼 노아처럼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